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28번 지혜의 다스림 7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놓고 많은 사람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멸망받을 인간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판을 살피며 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라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럽고 추한 인간,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도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심장을 살피고 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우리가 했는 행동대로 그 죄값을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행위와 행실대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결과, 했는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요. 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네,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결국 예수를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기관들이 누가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 그들은 구약시대에는 왕궁에서 서기로, 그리고 율법을 베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쳐주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베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럼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율법의 권위 있는 해석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 존경을 받습니다. 결국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네. 자,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율법에 대해서 결국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놓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근데 예수께서 물었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예, 결국 범죄하다가 잡혔는데, 예, 그러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고. 결국 간음한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신명기 22장 24절에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이지라. 결국 가늠하다 이와 같은 범죄를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율법에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결국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답하지 않고 지금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율법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네. 근데 당사자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예,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을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율법이 뭐예요? 예, 모세를 시내산에 오려가지고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결국 이 돌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결국 돌판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 당사자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뭐예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율법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당사자한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율법을 왜 쓰셨을까? 네, 신명기 9장 10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네, 지금 이 돌판 10계명입니다.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어요. 율법이 어떠냐? 그러니까 주님은 기가 막히니까 땅에다 쓰신 거예요. 그 쓴 자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율법은 돌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사람 죽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하나님 쓰셨어요. 근데 하나님 쓰셨는데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 주신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 친히 쓰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논하고 있는데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 곧 계시는데 그분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율법을 만드신 분 앞에서 감히 어떻게 자기가 말한다는 것이 가스럽잖아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을 시험하지만은 참 율법을 만드신 분 앞에서 지금 다 웃기는 일이죠. 예. 그런데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따지려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도 내가 썼는데 그러면 여기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은 율법대로 돌 쳐봐라. 인간 누구나 남의 죄를 탓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을 탓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십계명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아담에게. 예, 아담에게 주셨어요. 왜? 인간이 어떻게 될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게 되죠. 자, 어떤 인간도 선악을 분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최초에 하신 말씀이지만 아담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도 자식을 낳을 때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려고 만드시지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담이 결국 다 범죄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 누구도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인간들에게 지금 인간이 하는 결국 인간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우리 다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좀 죄를 다스려. 결국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내 생각, 내 뜻대로는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는 벌써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10계명 전에 그 계명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남을 판단하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기 못하고. 우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남을 판단하고도 남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도 자기도 그 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 인간은 같이 범죄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 싸울 때 보면 잘못했다고 하면 싸웁니까?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 속에 선한 거 없기 때문에 다 여기도 자기가 옳다, 여기도 자기가 옳다. 다 맞아요. 근데 왜 싸울까요? 이거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한 진리를 기록하시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주거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인간을 심판할 때 진리대로 섭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지만 그 행위와 행실대로 우리 마음속 깊이 어떤 동기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 거짓된 것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을 하는데 뭘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는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도 자기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해요. 누구도 이렇게 남을 판단해놓고 그것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아담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 아셨어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주님도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결국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까,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율법에 돌로 치라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예. 남을 돌로 친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남을 판단할 그런 자격이 인간은 없어요. 왜?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8절에 보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 다 쓰시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번에도 주님이 땅에 쓰셨죠.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 이번에 또 땅에 또 셨어요. 아니 아까 썼는데 왜 또 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더디되음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나 며칠 만에 온다는 걸 알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기다려봐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뭐예요? 아,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아론이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 금구리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줘서 오는데 그것이 더디다고 해가지고 밑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인간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자. 인간이 신을 만들 수가 있는가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들면 신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 결국 피조물을 만드는 건데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산에 더디내려오는 걸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그래서 우상은 뭡니까?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나타나지 못한 인간이 뭐예요? 예, 내가 벗었으므로. 아담이 벗은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로는 예, 결국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벗었으므로.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벗었으므로 들어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의의 옷, 말씀의 옷, 예, 그것을 버렸어요. 결국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예, 아내와 자녀의 그 금고리를 빼가지고 예, 결국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쓰셔서 새기신 두들판. 첫 번째 예, 모세가 가져온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예, 근데 이번에 땅에 또 썼어요. 이게 뭘까요? 예, 근데 가지고 오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집어든 그게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 돌판 거기서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자,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손가락을 썼다는 건 뭡니까? 이거 틀려요. 그때 그 십계명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예,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예, 결국 예,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새기신 두들판을 가지고 오다가 춤을 추고 그런 걸 보고서 뭐예요? 그 돌판 집어 던졌어요. 모세가 집어던 게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쓴 십계명은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쓰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 누가 만들었어요? 먼저 번은 십계명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두 번째 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모세야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예, 그리고 거기다 뭐 써요? 글씨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돌판에 하나님이 글씨를 쓰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었고 거기다 쓰셨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예,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첫 번째 글쎄 썼던 건 그 첫 번째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범죄하고 인간의 범죄함으로써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록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만든 판에 글씨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이제는 어디 갔어요? 그 인간이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첫 번째는 돌판에 썼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만든 판에 하나님 쓰셨어요. 결국 우리 인간 마음속에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편지에 마음에 썼고, 예. 그리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 두 번째 돌판, 그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깨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땅에다 기록한 것은 이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마음판에다 새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여기 안에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의 편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도리 아닌 육의 신비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전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록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양심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가 도망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사람 자격이 없어요. 왜? 자기도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도 자기를 죄인은 그 사람을 탓할 만한 그런 자격. 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양심으로. 우리 양심으로. 양심이 화일 맞으면 지금 예수를 믿다가도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 화일 맞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두 번째 쓰고 나서는 이거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돌려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 떠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율법 어디에 기록했어요? 예, 율법은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지만 지금은 어디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예, 하나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 젊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가늠한 여자죠. 예, 돌로 치라고 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래?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해결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자,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뭐예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들에게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날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결국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범죄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결국 종신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따먹는 것 마찬가지.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율법이 지났어요.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온 분이에요. 결국 은혜로 생명 받고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남을 판단하면 할수록 자기 죄를 짓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책망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 자기 죄를 짓는 거예요. 판단하면 할수록 자기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네. 하나님은 심판은 진리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예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수록 자기도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하심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건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는, 행위와 행실대로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했다면 뭡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을 하지 말고 하나님 영으로 새긴 하나님 말씀대로서 그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그리고 용납하시며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행하시면서 핏값을 지불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범죄하는 대로 그대로 했으면 다 죽죠. 하나님 인내하면서 참으시면서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한 축복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렇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를 돌로 칠 만한 그와 같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3장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나만 알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가시관에 찢으셨고 뺨을 맞았고 침을 뱉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우리가 다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내가 왕노릇 했고 그리고 손과 발 손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도 그 위에 짊어지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을 판단해가지고 범죄하지 말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라고 오늘 말씀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창세기 2장 17절은 십계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했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 결국 율법을 끝내시고 그분은 은혜를 주셔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 흙에다 쓴 것은 십계명을 얘기했고 두 번째 쓴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결국 깨끗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사랑으로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 우리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리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위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하게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옵나이다. 아멘.